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는 계속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응답은 되지 않고 그리고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거룩한 눈물의 공백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예배 때마다 은혜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왜 이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또 올려드리는 감사와 또 서원의 기도들을 기도할 때는 사실은 더 그런 면이 있지요. 하나님, 왜 이토록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환경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지침이 있을 때도 그렇게 오랜 동안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종종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맞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때로는 말로 차마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가랴도 그의 가족들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바로 그런 거룩한 눈물의 공백기를 지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 자체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인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들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그런 문제,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자녀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애가 없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아픈 시간들이고 고통의 시간들이었고요. 인생에 결핍이 있다. 저 집안은 참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은데, 거룩한 것 같은데 왜 아이가 없노? 왜 아이가 없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하지 못한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문화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매우 비슷한 면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 안에 아이가 없으면 누구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고부터 시작해서 그죠, 별의별 또 일들을 많이 하고 뭘 먹어봐야 된다, 어디 가서 빌어야 한다, 온갖 다양한 이야기들 참 많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의 문화도 굉장히 비슷하였거든요. 그 어떤 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또 없다는 것은 그리하여 단순히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그것이 수치로움과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함의 증거인 것처럼 보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슬펐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뭔가 흠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다 서로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죠. 한나가 울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눈물의 공백기를 지날 때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요, 천사의 그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집중하여 들어주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계시고 이미 그 구함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답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해요? 들린지라.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본당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젊은 시절부터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수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았습니까? 또 제사장입니다, 남편은. 그러니 하나님, 이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수치를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기도 하고 메어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는 마음 한편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계속했는데 뭔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사가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이는 들어가고요,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 사회의 지탄, 또 젊을 때는 그렇지만 뭐 10년 20년 되면 그것도 익숙해져서 그냥 자포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하나님의 외면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잊어버린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포기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래된 쌓여버린 눈물 자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인간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 있었지요. 그들도 이들과 비슷한 고백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사레가 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불러서 너에게 사레를 통해서 아이가 있을 거다 이야기하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제가 아들을 놓습니까? 사라도 나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레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요, 한나의 눈물도 끝에 사무엘을 얻었던 그 한나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또 노년에 요한을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기도가 옳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 겸손히 간절히 진실되게 올려드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기도를 생각하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누구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단순히 아들을 못 얻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얻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파여진 땅을 다시 메꾸고 높아진 산들을 깎아서 평탄케 만드는 그 길을 만들었던, 그 길이 없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었던, 바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죄와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 기도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때에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바람보다, 내 기도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이 늦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맞다면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늦추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들지만 그러나 잠잠히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요 믿지를 못하네요.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미 다 때가 다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요. 그러나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식적인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내 생각에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 정도, 이 나이대 되면 이걸 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이걸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상식적인 기준이 있지요.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도 한 몇 살 되면 시집 가야 되지 않나, 장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문화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식이란 게 있지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것 해야지, 그때쯤 되면 이게 이루어져야지, 개인적으로,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네 오랜 기도를 내가 지금 이루겠다라고 주시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갖춰진 상식 때문에, 상식의 그 틀 때문에,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 때문에, 갇혀진 그 틀 때문에 그것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미 자포자기한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형식적으로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기도 제목 노트의 기도 제목은 아이를 주십시오. 처음에는 1순위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뒤로 슬슬 밀리는 거예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엘리사벳이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쭉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해왔던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레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일 있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후밖에 안 되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놓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믿습니다의 뜻은요, 내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결국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에 없는 발언 때문에 그래요. 어찌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아이를 위해 기도해 놓고도 아이를 줄게, 이제 줄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그때였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약간 불신의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이죠. 불신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놓을 때까지 넌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잠시 말을 멈추게 하시고 분주함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시간을 지나면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결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알아 겸손히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화요일은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역할 모범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 지혜롭고 정직한 작은 예수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건강과 신앙과
관계와 재정, 비전, 범사에 만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른 양 찾기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지는 순장 신방과 다락방 모임들과 전도와 평신도 성경대학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영육이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